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한밤중에 깜깜한데 약을 먹고자 어둠 속에서 약병을 겨우 찾아 마셨습니다. 그 환자는 그 약병이 자기가 먹고자 했던 약이라고 생각을 하여 그 약을 그 밤에 먹었는데, 그거 먹고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왔어요. 그 약은 무슨 약? 쥐약이었어요. 그 약이 자신의 처방약이라고 굳게 믿고 한밤중에 불도 안 켜고, 또 옛날에는 불도 없잖아요. 그것을 마셨는데 그 약이 그의 생명을 그만 빼앗아 가버렸어요. 사람이 무엇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미신을 믿고 무슨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단 교주들을 섬기고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그 결과는 멸망과 사망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약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고, 오늘 신약 시대에는 약속 성취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데는 다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최고의 주제이며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일시키는 초점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구약 신학자 엘렉 모티에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고, 복음서는 예수님을 계시하셨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였고,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중심이며 핵심이며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라는 사실을 창세기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홍수 이전 족장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심 주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는 이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요. 창조의 시작,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 결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심판과 사망의 시작, 이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 단순히 암시되어진 것이 아니라 도로의 표지판처럼 분명하게 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로 사단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하여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원시 시대의 여인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태초부터 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의 창조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가 있으라, 천지가 있으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그리스도시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세요.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돼.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고,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더니 선악과를 먹도록 거짓말로 유혹한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예언했어요. 창세기 3장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첫 번째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음?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한 것은 파충류인 뱀만이 아니라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여 타락한 이 사단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아들을 낳은 어머니라고 해서 월터 카이저 주니어 교수님은 어머니의 예언이다, 이렇게도 해석했지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고, 너는 누구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이 사단은 그의 발꿈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원시복음이고 어머니 예언의 말씀이지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뱀,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 즉 사단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에 헬라어로 성경, 이 구약이 번역이 됐는데 그 성경을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 벌게이트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 여자의 후손을 단수로 한 개인으로 분명하게 번역해서 여자에게서 나실 이 후손은 한 사람으로 특정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게 복잡하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여자의 후손 그 한 사람으로 단수로, 킹제임스 버전, NIV, NASB 다 단수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뱀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예언했어요. 저스틴 마티어, 이레니우스는 본문 창세기 15장은 잃어버린 에덴 낙원에서, 에덴 동산 낙원에 주어진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해석했지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아들이 아담이고 둘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에서 이 사단을 패배시킬 구원자가 오신다는 말씀은 이 원시복음으로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인의 후손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이 사단을 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토바이를 3년을 탔지요. 군목으로 있을 때. 근데 오토바이 타다가 제가 몇 번 미끄러졌지요. 뭐 다치기도 하고. 근데 오토바이 탈 때 이게 모자 쓰지 않아요. 다치면 그래도 머리는 안 상해라.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이거 터가지고 이거 다니는 거 이거 머리에 안 써. 아무 보호대가 없지 않아요. 그 제가 보면 굉장히 위험해. 저러다가 이게 뭐 부딪히고 머리 다치면 큰일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뭐 저거 타고 싶으면 타야 되는데 반드시 뭘 써라? 모자는 써야 돼. 이런데 뭐 팔 이렇게 부러진 것은 고치면 돼. 근데 머리는 고치기가 어려워. 한번 크게 다치면 반드시 이걸 머리를 써야 돼요. 근데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정복한다는 것이지요. 아담과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요?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이 가인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 속에서 저 사람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아들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기대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낳고 아벨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생기라고 하는 뜻이요. 생기, 후 하는 이 생기, 숨. 그래서 이 아벨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생기를 주실 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고, 아벨이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는데 그 뜻은 대신 눕는다. 대신 눕.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 대신 눕는 자다.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이 셋이 여인의 후손에게서 나실 그분이 아닐까 하고 기대하며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요. 에녹을 낳았을 때 시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짓고 기대했으나 하나님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에녹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부모가 노아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노아는 위로다 안위라는 뜻으로 그 부모를 안위하는 자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혹시 노아가 아닐까 해서 노아라고 이름 지었지요. 하나님은 아담, 셋, 에녹, 노아, 셈으로 이어지는 자손들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수 있도록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또 다윗이 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셨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여자의 후손에서 나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것이지요. 원시시대에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이 원시복음의 예언의 말씀을 아담 하와 이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지은 이름의 뜻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한 사단을 저주하셨지요. 14절인데 아까 우리 읽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 뱀을 저주했지요. 인간을 거짓말로 유혹한 이 뱀을 저주하셨어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장 멸시받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여기 3장 1절 보면 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런 말했어요. 그가 원래 간교해. 뱀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기어다녔을까 서서 다녔을까? 뱀이 서서 다녔을까 기어 다녔을까? 서서 다녔어. 하와와 서서 이게 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발로 사람도 서는데 뱀은 한 발로 섰단 말이에요. 상상이 돼요? 비유자하고 말하려면 이게 서서 이렇게. 그런데 간교했어요. 그 간교한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이 거짓말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한 죄로 인하여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흙을 먹고 살아가게 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자연이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되어진 세상에서도 뱀은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이지요. 이 뱀이 흙 먹고 살아요? 뭐 먹고? 뱀이 흙 먹습디요? 뭘 먹습디요? 뱀이 뭐 별거 다 먹을 것 같아. 뭐 쥐 잡아 먹는 것은 보통이고, 물속에서는 이 아나콘다, 이 아마존 강에 사는 이거는 뭐 물고기 다 잡아 먹지 않겠어. 사람도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사람 하나가 없어졌는데 이 배가 뿔뚝해서 뱀 잡아가지고 갈라보니 뭐가 있었다? 사람이지. 사람까지도 이게, 아니 큰 뱀은 말이요, 이런 거 잡아먹는데 흙을 먹고 살아간다는 말의 뜻이 뭐냐? 뱀이 처음 에덴 동산에 벌로 걸어 다녔고 뭐 과일도 먹고 이런 거 다 먹고 살았겠지요. 근데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어 저주하여 머리와 배를 흙에 가까이 대고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게 했지요. 뱀이 흙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뱀이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피조물 중에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짐승으로 저주를 받아 이 머리와 이 배를 다 흙에다가 대고 이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창조되어졌어요. 뱀이 그 흙을 먹고 살아간다는 이 말씀은 사람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3장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보았을 때 사람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뱀을 저주하고 인간을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은 다음에 이렇게 정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버렸다. 처음 만들 때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때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 죄의 결과로 흙으로 돌아가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졌지요. 이 말을 정리하면 뱀이 흙에서 온 인간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불행에 빠지는 데 있어서 한몫했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해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도록 하는데 이 뱀이 한몫을 크게 기여했어요. 그래서 뱀을 저주하여 이 평생 머리와 배를 이 땅에다가 흙에다가 대고 살아가는 가장 비참한 존재로,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저주해 버렸다.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하와에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마침내 죄악에 빠지는 이 불행에,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실 뱀은 인간을 거짓말로 유혹한 일로 가장 이게 저주를 받는 비참한 동물 되어졌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었던 존재에서 이 죽음에 이르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불행에 빠진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한 뱀을 가장 저주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남을 거짓말로 꼬인다,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계약금 전세금을 띄어먹었다 이런 얘기 어마어마하게 듣지 않아요. 이거 남을 이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죄악에 빠뜨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면 그 뱀에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저주하여 이 책임을 묻는 것처럼, 여러분, 형제가 넘어지도록 우리가 유혹했다면, 파당을 지었다면 그 책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 여러분, 절대 남을 곁길로 나가도록 미워가지 말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대속적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5절 한번 소개했는데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뱀과 여자 사이에 세 종류의 원수 관계가 생겨날 것을 말씀했어요. 첫째,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했고, 둘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했고, 셋째,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원수 관계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뱀과 여자의 이 후손과 원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언한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으로 이 보수주의자들은 해석해요. 보수주의적인 개혁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이 3장 15절을 메시아 예언으로 원시복음으로 해석해 왔어요. 자유주의적인 역사 비평가들은 본문을 메시아 예언과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선언문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말지요. 보수주의적 개혁주의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 최초 메시아 예언으로 복음돼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송병헌 교수 그의 주석 가운데서 자신도 보수주의자들의 해석 원리에 동의한다, 이 원시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석에서 해석했어요. 여자의 한 후손은 남자에 의하여 태어나지 아니하고 동정녀에게서,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그가 남자에 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이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인데, 치명적인 상처를 사단이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할 때 뭘 가지고 마지막에 공격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너 죽는다 이게.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멀어지는 것, 하나님 없는 곳에 내어 쫓기는 게 죽음이에요.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협박했으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해버림으로, 여러분, 벌이 무섭기는 하지만 아무리 왕벌이라도 쏘는 촉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안 무서운 거예요. 이미 사단에 쏘는 사망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거했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사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 전혀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얻었어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우리 잠잘 때 살며시 불러준다면 우리는 주께서 계신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죽음은 뭐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 없는 바깥 어두운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무서워하는 것이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죽지 아니에요, 그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단이 이 우리를 가지고 공격한 거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사단의 공격을 다 물리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자식들인 유대인 당국자들의 공격을 받아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너희 아비 원수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의 아비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어요. 이미 그 유대인 당국자들에 의하여 사형 판결을 받고 그들의 고소로 의하여 이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적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에게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
사단이 준 최고의 무기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불행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봐봐. 현대인의 성경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죄악의 유혹을 받아서 죄악에 넘어졌는데 사단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도 책임을 물었어. 그 책임이 뭐예요? 애를 가질 때 뭐한다? 고통 속에 아이를 가져. 입덧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애를 낳을 때 막 중내사내하고 막 고함 지르고. 네, 우리 고모님에게 내 들은 말 생각나. 우리 고모님이 1920년생이거든요 애기 낳으러 아들이 남자만 9이요 그래서 고모님이 그래, 신발 벗고 들어갈 때 아이 낳으러 들어가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다고. 그런 고통 가운데 애를 낳는데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애 낳는 고통, 그 다음에 잉태하는 고통, 애 낳는 고통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안 줬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새끼 낳을 때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냥 낳습니까? 짐승들 아이들 이 새끼 낳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고통 없어. 그냥 낳잖아요. 낳으면 새끼들 또 이렇게 또 걸어다녀. 짐승들은 새끼 낳을 때 고통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에게 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악에 넘어졌으므로. 유혹을 한 사단도 죄를 책임을 물었지만 죄악에 넘어간 당사자 하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사기꾼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아침에도 나한테 문자 왔어. 아빠, 제 휴대폰을 잊어버렸어요. 아침에도 나한테 문자 왔어. 이상한 전화로. 그 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지워. 바로바로 삭제하고 수신 차단하고. 여러분, 여자에게 이게 애를 잉태하는 고통, 아이를 낳는 산통, 이것이 죄악 때문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서 19절까지 남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16절 한 절에게 여자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요? 선악과를 먹지 말지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어요? 아담에게 주었어. 근데 아담이 하와가 따먹고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에게 선악과 주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느냐 하며 같이 먹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는 거예요. 본문 한번 봐봐요. 이 3장 17절부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 먹었다는 거,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거 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분명히 밝히잖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남자에게 무슨 책임을 주어요? 가족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가족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게 쉬울 것이 아니요. 여러분, 먹는 문제 때문에 이게 먹는 문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남자에게 있다. 17절에 먹는 말을 3번 나와요. 18절에도 한 번 나와요. 19절에도 나와요. 한번 봐봐요. 이 17절에 먹는다는 말 몇 번 나오는가 보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즉, 그 다음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3번 나왔죠. 18절에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이거 먹는 것 또 한 번 나왔죠. 19절 가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이렇게 땀을 흘려야 먹는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고, 가족의 생계를 남자들이 땀을 흘리며 해결해야 되어진다. 이게 송병현 교수 주석에서 남자에게 제일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이게 죽을 때까지 남자들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이 책임을 누구에게 주어요? 남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악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끊어야 돼. 유혹을 받지 말아야 돼.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 뱀도 사단도 하와도 아담도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사단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지요.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행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지요. 죄인인 인간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이셔야 하고 완전히 인간이셔야 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12월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육신, 죽음, 부활로 사단을 정복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원시복음을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듣는데, 이 말씀하신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거기에서 예수 탄생 교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예언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 성취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